외에 이제 미주 지역, 캐나다와 북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북미주 교회 그 확산과 선교 운동에 정말 우리 박희민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운동에서도 우리 KWMC 그 사실은 초창기 시작할 때 우리 최현희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역사로는. 예,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지금 4,500교회, 북미까지 4,500교회가 되도록 성장하기까지는 우리 MC 운동에 사실은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배운 대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도록 그동안 많은 지도력을 베풀어 주셨고, 예, 그리고 현재도 제다라는 또 우리 선교회 이사장님, 그리고 미주 성시아 본부의 대표로 계속 수고하시고, 또 전에 우리 영락교회 담임으로 또 목회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선교하면은 뭐 빠지지 않고, 우리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그 선교 모임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바쁘신 어른이신데도 참석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예, 그런 박희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주실 것이고, 동시에 또 점심도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제1회 GM 포럼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준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과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민교회 안에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리고 전문기술 선교의 바람이 많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훈련돼서 바른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효율적인 선교로 이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제1회 GM 포럼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시야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3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할까요? 교독을 할까요? 교독을 합시다. 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에레미야 2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한 모든 프로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는 가졌며 너희 아들의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전쟁이 불려되지 않으며 너희가 궁금도 어디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유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백인 청년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충청도로 가서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와시우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골 사람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구나 착각을 했어요. 와시우 무엇을 보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사방을 봤더니 거울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미러 했더니 머리를 다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이 잘 될 때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데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적에 많은 오해와 갈등과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GM 포럼을 통해서 이 소통의 은혜, 이 소통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뭐냐?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계로 흩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그 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에 가서 10여 년을 이민생을 하잖아요. 두 아들 죽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민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은 이민의 스토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한 6개의 그 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이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다시 흉년이 들자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다시 이민을 떠나가는 이민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400년 혹은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경정리더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거의 천여 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강제 이민을 사는 그런 이민의 스토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50년 그리고 70년 강제 이민을 살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여이민의 스토리가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 주들이 세계로 흩어나가면서 이민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선교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데 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중문화권에서 성장한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 볼 적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19세기까지는 별로 이민의 역사가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백제가 망하면서 귀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고 임진왜란 때 몇만 명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에 살게 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별로 이민의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한국 백성들 하나님이 750만이나 세계 속에 흩어놓으셔서 180국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킬리만자로에 가도 저 카나다 밴프 럭키 산맥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이과수 폭포에 가도 한국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정말 그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세기 들어서면서 750만의 코리안을 디아스포라로 180국가에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속에 흩어져 살게 된 실존적인 의미와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던져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강제 이민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 4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 잘못은 늘 이 땅에 손님이라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살기 쉬워요. 아마 우리 선교사들도 그 땅에서 잠깐 좀 몇 년 있다가 내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적에 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놓고 쇠잔하지 말고 반성하며 이렇게 살아가라. 그 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는 거기 보면 그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나라의 후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온전함,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지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영생, 행복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70년이 차면은 유대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말 탁월한 선교사였죠. 아까 진중한 선교사님 말한 대로 아주 탁월하게 영혼을 사랑했고 탁월한 선교자가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도해도 흔히 불이 탈 때만이 불이 되고 종이 울릴 때만이 종이 되는 것처럼 선교할 때만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every Christian is a missionary.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사실은 선교는 선택적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본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각가지로 내 친민이 되리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이 필수적인 사명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신학자 존 스타트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5가지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되어 있다. 그걸 말했어요. 하나는 God of History.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죄를 범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기서 읽어볼 수 있죠. 이 언약과 계약은 조금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 결혼을 그 컨트랙트로 생각해요. 그렇죠? Many people think of marriage in terms of contract. However, it is a covenant in Christian perspective.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결혼이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언약. The contract is made based on mutual interest. Therefore, when mutual interest lose, the relationship will break up. 이 이해관계에 맺어진 약속은 이해관계가 무너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the covenant is made based on love, sacrifice, and serving to one another. Therefore, it is a beautiful and permanent relationship. 이 언약으로서의 결혼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과 이 섬김의 기초에서 맺어지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I w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blessing.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된다. 그리고 every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God of history,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네 번째는 God of mercy,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쓰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All people will be blessed through you. 그 말은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를 이방 땅으로 옮기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또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얼마나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적에 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디로 옮길까? 중국교회로 옮길 것 같아요. 중국교회. 중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선교 비전을 저희들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도 우리 임주혁 선교사님이 국경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제자선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몇 번 가서 그 현지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 삼자교 지도자들 한 5,000명 모이는 그 지도자들 참석을 해요. 제가 중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큰 대국이 됐는데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교회가 이 동남아를 선교해야 된다면 아멘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적에 이 촛대를 중국 땅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존 스타트는 이 성경 그 자체가 선교에 대한 맨데이트, 선교를 하라고 하는 명령, 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선교의 마대를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좋은 마들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들이잖아요. 성육신의 마들. 탁월한 선교사였고 정말 영혼을 하나하나를 탁월하게 사랑했고 탁월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고 선교하셨는가 그 모델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선교의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도 교회 건물이나 보인수나 예산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물량적인 걸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이만큼 모인다, 그것도 과장해서 여기 한국교회가 정위기에 직면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 수도 아니에요. 예산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Teaching in the synagogue,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교육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는가 너무나 잘 알고 이 교육 목회 힘을 교육 선교에 힘을 쓰셨어요. 이 선교도 해보면 자기 교육 선교 중요해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인물을 키워야 돼요. 지도자를 키워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못해요. 역부족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해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병든 사회를 치유하셨어요. 힐링하셨어요. 우리 이민교회 목회를 보면 얼마나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힐링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기회는 컴패션인데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있었어요. 역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더라고요. 방법론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크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선교의 전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 수수할 일꾼은 없는데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키워야 돼. 인물을 키워야 돼. 인재를 키워야 돼. 센터 포 월드 미션의 윈터 박사가 이 서구 선교가 물론 성공한 것도 많은데 또 실패한 점도 있는데 그 실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12가지를 지적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지에 가서 이 목회자는 좀 많이 키웠는데 신학교를 세웠는데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기업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그 리더들을 키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도 영적 지도자를 키워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지도자들, 정치가, 과학자, 기업인 이런 사람을 키워서 그 사회를 정말 복음하고 정말 그 문화를 복음화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잘못했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성공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 대학과 학교를 세웠어요. 일제시대에 많은 인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미션 스쿨에 가게 되고 나중에 그분들이 정말 사회의 큰 지도자가 됨으로써 한국교회는 그런 점에서 선교에 성공한 케이스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키워야 돼. 인물을 키워야 돼. 우리 선교 많은 지도자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비즈니스 미션과 또 전문인 선교사를 길러내는데도 정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좋은 지도자를 먼저 키워내는 것이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세 번 큰 국내 역사가 있었어요. 첫째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붕괴 때 그때는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이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1907년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대형교회들의 그 비리들 얼마나 정말 사회가 지금 출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떳떳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데미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주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6.25 때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붕하잖아요. 또 북한에 있던 그 교회들이 남한 내려면서 남한 땅을 복음함으로써 크게 그때 많이 붕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세 번째로는 1970년대인데요.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한국교회가 막 연합해서 일치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연합운동을 통해서 민족복음을 일으켰어요. 처음 두 번은 빌리그람과 빌 브라이트 외국 강사에 의해서 120만 200만 이렇게 모였어요. 그 다음 두 번은 우리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리더십으로 하자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또 두 번 한 200만씩 모여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연합운동을 통해서 기도운동과 붕운동이 일어날 적에 한국사에 큰 영적인 임팩트를 줘요.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성장이 1년에 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35%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70년 중반부터 한국의 대형교회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니 또 소망교회 뭐 주한교회 뭐 이런 명성이 참 70대 후반 80년대에 형성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만도 우리는 피선교 국가였어요. 우리는 선교를 받는 나라였는데 그때부터 선교 국가로 부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2만 4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에 직면했어요. 정말 이제는 정치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적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촛대가 정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중진 국가가 돼야 돼요. 제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선교할 적에만 해도요, 한국에서 100불밖에 못 가지고 나갔어요. 100불. 제가 70년도 초라고 생각하는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와이사스 하나를 샀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뭐 와이사스 별로 입지 않잖아요. 주일날 이제 뭐 성찬식을 거행한다든가 이럴 적에 이제 입고 이제 하는데 한 2달 그냥 처박아 두었다가 입으려고 이제 뜯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야.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이 한국제 와이사스를 제가 보면서. 근데 지금은 뭐 세계 하이웨이에 얼마나 우리 한국 자동차가 싱싱 달려요. 삼성과 LG가 얼마나 정말 인기 있는 전자품으로 환호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해 울산 거제 그쪽에 갔는데 그 지역에 GFP가 4만 불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외면할 적에 우리 민족도 이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재가 많아야 선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인재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인재가 많은지 말이에요. 제가 60년대 선교사를 갈 적에는 영어를 그저 기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막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금은 뭐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다 유창하게 하는, 여기도 뭐 많은 우리 선교사님 출신들 와 계시지만은 얼마나 인재가 많아요. 스페니스 유창하게 하는 분, 뭐 중국어,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선교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엘리스 목회할 적에 카나다의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외아들. 이 외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켰는가 하면 변호사 시킨다고 토론토 대학교도 꽤 좋은 대학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하고 예일에 보냈어요. 예일 대학에 보내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보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는 1년도 안 돼서 다 집어치우고 나이약이라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풀러에 와서 풀러 졸업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버지 아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 아들 잘 공부시켜가지고 몇십만 불 투자해가지고 변화 시설을 시켜서 좀 호강을 하려고 했는데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니까 얼마나 장로님이지만
우리 웃기는 것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제일 똑똑한 아들은 뭐 의사 시킬까 변호사 시킬까 하고 제일 못난 놈 이걸 신학교나 보낼까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일 좀 훌륭한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이왕 이렇게 부름받고 본인이 소명을 갖고 가는데 장로님 잘 서포트 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게 해가지고 나중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를 서포트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저를 보고 그 대신 아버지가 한국 가서 훈련 받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명성교회 가서 1년간 새벽기도 훈련부터 받게 하고 그 후에 곽선희 목사님 만나서 부교육자로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7년 목회하다가 지금은 독립 목회를 아주 에드워드 킴이라고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많은지 얼마나 좋은 일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신학교에도요. 우리 1.5세 2세들이 아니면 미국 신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우리 미국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 장신의 총장도 제가 봄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신학교 가면서 십수한 학생이 십수. 야,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몇십 년 전에 신학교 가기를 잘했지 지금 하려면 학교를 못했겠다 그런 생각을 십수를 했대. 그래서 교수에서 이 학생을 붙여야 하느냐 떼야 하느냐 막 심각한 회의까지 했다 그래요. 이만큼 한국교회에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력이 있고 인재가 많아도 이 선교의 열정과 비전이 없어 선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7명 처음 졸업생 중에 한석진 목사님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고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에 보내고 그 후에 또 그 후에 중국에도 대국이지만 이기현 목사님 방질 목사님 선교사 보내서 선교했잖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열선교로 해서 우리를 보내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연합교회를 섬길 적에 훌러의 허버드 총장이 와서 설교 한 번 했어요.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미국 땅에 이민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막 뜨거운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사실 미국 땅에 밥 3끼 좀 잘 먹기 위해 왔었다면 참 불행하고 비참한 거죠. 요새는 한국 가보니까 한국 훨씬 더 잘 살아요. 이민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밥 3끼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었다는 소명이 생길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뿌듯해지는지 몰라요. 살맛이 나요. 생기가 돌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사실 1세기 문화와 21세기 문화를 보면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1세기 문화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1세기도 그래요.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아직 이머징하고 있지 못한 과도기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21세기는 뭐니 해도 미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미국이 경제적 파탄하니까 온 세계가 경제가 파탄나잖아요. 예, 미국이 기침을 하면 온 세계가 감기를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미국 영업 문화가 세계를 뭐니 해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을 복음한다는 건 세계 선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나요. 이 미국은 민주주의와 복음도 수출하지만 잘못된 성문화, 폭력문화, 잘못된 퇴폐 문화도 얼마나 세상에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국을 복음하고 미국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이 세계 선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점에서 미국의 역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 선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뭐니 해도 이 통일되지 못한 분단의 아픔이에요. 분단의 상처예요. 여기서 모든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북한의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인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가 됐어요.
가장 무관심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의 동족이 그래서 한 핏줄이면서 오히려 남만 못한 관계에 지금 놓여 있어요. 한 60 몇 년, 7년을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언어와 문화도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의 문제와 또 북한 선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의 문을 여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커요. 80년대 깨닫혔을 때 북한의 문을 이만큼이라도 연 사람들이 결국 해외에 사는, 특별히 북미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그 통일 전략은 정치적으로 변한 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북한 한 번 가고는 다시 안 갑니다만은 그 갔을 때 우리 정식 목사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때 임주혁 선교사,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가서 IT 산업을 전부 설계해주고 해가지고 그 고위급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분이 많은 역할을 했고요. 이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남북의 그 지도자들을 북쪽 호텔에 모아놓고 회담을 주선도 하고 그 주선하는 과정에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기도까지 하고 시작해서 굉장히 충격을 준 적도 있어요. 오히려 북한 당국자보다 남한에 갔던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말라고 그렇게 한 분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자관 그 후에 제가 가지 않았는데요. 그 북한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장사를 개인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사를 얼마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의사나 교사들도 가르치고 의사생활보다 장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정부에 북한 정부에 돈을 주면 북한에서 4,000원밖에 한 달에 안 준대요. 북한 돈을. 근데 그 무슨 초콜릿 있죠? 무슨 초콜릿? 초코파이를 이제 그 주는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도 먹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는데요. 한 달 준 것이 팔면은 75,000원이 됩니다. 월급의 20배 정도 돼요. 엄청나.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에 가족 중에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산다 그러고 둘만 일을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지금 그 북한에 돌아가는 말이 김정은이가 그런 말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하자면 그 당파들 때문에 그 당파 간의 그 계열 간의 그 다툼 때문에 골치가 않았는데 아버지는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김정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골치가 안 된다. 북한서에 돌아가는 말 중에 그 돈이 있으면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몇 년 전까지 돌아갔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말은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말이 바뀌었고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이 셀룰라폰이 몇 개냐 100만 대 내지 130만 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서 조셉이라고 하는 그 탈북자를 만났어요. 이 학생은 중국에서 5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동남아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교 다녀요. 수의과대학교 다니면서 LA 와서 3개월 동안 연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락교도 참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두서너 달마다 자기 집에 셀러폰을 전화한대요. 부모하고. 부모. 물론 북한의 셀러폰 다 도청을 하지만은 이제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다 도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 인물만 이제 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폰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정보가 들어. 그리고 한국의 가장 많은 드라마들이 인기로 DVD로 들어갔는데 DVD를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가장 요새 인기가 있는 것이 이거 뭐죠 이렇게 하는 거? US, UV,
그게 가장 인기가 있대. 그게 엄청난 것을 메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북한 경제 전문가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10대 가장 북한에서 잘 팔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DVD도 하나 들지만은 요새는 북한에서 이제 여자들에게 히루를 신게 하고 바지를 입게 했어요. 김정은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지 입기 해서 요새 북한 여자들이 전부 바지 입고 화장하고 히루 신고 다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돈 맛을 알았어요. 이 돈 맛을 알고 정보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는 북한 사회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5만 명 중국에다가 근로자를 보내겠다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중국도 자꾸 개방하라고 압력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과거에는 배급제에 의해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배급제가 무너졌어요. 이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로 자꾸 이제 기울어지면서 개인도 이제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해방 70년이 언제죠? 3년 후인데 3년 후에는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 안 되더라도 뭔가 북한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어떤 북한 선교의 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사실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권이 무너질 적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정말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북한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남한교회나 한인교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통일이 됐을 적에 정말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북한 땅에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750만 세계 속에 흩어놓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와 북미 역선교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흩어 보내셨다고 할 적에 이 사명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준비된 몸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 때에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선교 전략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세계 선교와 우리 북미 역선교와 우리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